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두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전에서 허락하신 처소에서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고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나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예수만 주인된 삶으로 거듭나는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흘러 우리의 삶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의 웅덩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그 은혜가 가정에 형제 자매에게 삶에 허락하신 모든 자리들에 흘러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가 지난 37년을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지키심으로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기쁜 교회에 허락하신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허락하신 십자가 앞에서 죄의 가면을 벗고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심령이 애통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녀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예배의 참 소망이 기쁨이 되는 기도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 교회이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사회와 학원으로 흘러들어 날마다 새 생명이 인도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주님의 기쁜 교회이기를 바라오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말씀에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들의 하늘의 양식이 더해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허락하신 땅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는 그날까지 교회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끊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드리오니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육신의 언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그들로 환난 가운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마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언하실 이상호 목사님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9월서부터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성경 본문이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서부터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는 여러 성경 중에서도 참 유명한 성경입니다. 매달 저희가 첫째 주로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그 제가 성찬을 나눌 때 읽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요. 15장은 부활장으로 모두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서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인구가 약 65만쯤 되는데요. 그 중에 자유한 사람이 25만이고 그리고 나머지 40만이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이 거주할 정도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네 번째의 도시였고요. 위치적으로는 지중해를 가르는 동서무역을 연결하는 지리적 특징으로 로마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그리고 여러 각국의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상업과 무역업이 활달히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문화가 혼재하여서 사치가 만연한 도시였고 무엇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들여와서 신전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 전체가 부유하고 다양한 문화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상당히 느슨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2차 선교 여행 중심지로 정하고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그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1절 말씀 인사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 원래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완전히 삶이 변해졌죠.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울의 바울됨을 늘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왜냐하면 사울이 유명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감옥에 가두는 일에 늘 앞장섰던 사람이니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바울은 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됐다를 강조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가 그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가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는 반드시 수신자가 있죠. 자,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저희들이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편지는 교회에게 썼죠. 근데 교회에 대한 소개가 깁니다. 자, 이 교회는 어디에다 썼다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2절에서 이야기하는 1차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사실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죠. 자,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데나 붙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를 앞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방탕하고 타락한 도시예요. 그 도시는 시민보다 노예가 훨씬 더 많은 도시로, 이 시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노예들이 노동을 했죠. 시민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좀 시들해지면 새로운 사상을 즐기고, 그것도 시들해지면 우상 숭배를 하며 여러 갖가지 신전들을 만들고, 그곳의 창기들과 삶이 어울렸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12개의 로마와 그리스 신전이 있고, 그 중에서도 이 고린도 산에 있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에는요 10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 거하면서 종교의식으로 매춘을 일삼았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제사를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그게 음식이 쏟아져 나왔고, 그 중에 고기도 많았다는 거예요. 고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 고린도 이 교회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 거기에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한 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영어 관용구 콜리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콜리티안이라는 이 말은 사치로운 사람들, 부몽이 좋지 못한 방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헬라 말인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이 말 그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도 참 이상한 교회지만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는 거룩한 교회를 세운다면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깨끗한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와 같이 희망이 없고 타락한 이 절망의 도시, 이 어둠의 도시에 바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 심지어 이 타락한 도시, 타락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그 타락하고 그죠? 방탕한 사람들에게 거룩하다 하시고 성도라고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2절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거룩하다는 단어가 이 시제를 보면요 과거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은 거룩해진다라는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로 너희는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특별히 2절에 거룩하여라는 말과 성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성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의 카도시라는 단어가 있죠. 카도시, 거룩.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사용하는 단어로 구별되다, 차별되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 헬라 말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과 분리됐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차별된 완전하고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 세인트라고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모인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성자, 세인트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시는 방탕한 도시고 그 방탕한 문화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교회에 모인 거예요. 무슨 준비되고 무슨 훈련되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그들이 신부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사실 저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여전히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이 교회는요 늘 하나 되지 못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죠.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파, 그리스도파로 4분 5열로 나누어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음행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그런 심각한 음행을 저질렀던 성도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여러분 세상법에 고소를 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고 심지어 거룩한 성찬을 가지고 그때 실제 빵을 갖고 나눴거든요. 자기 배를 채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카도시, 하기오스, 성자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이 특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에베소 성도들 중에는요 거짓말을 일삼는 자,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자기 생활이 방탕하고 무엇보다 파괴적인 언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흔드는 성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카도시, 하기오스, 세인트, 성도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시에 있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님들, 우리들 모두도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카도시, 하기오스, 세인트라고 성자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늘 시행착오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리버사이드에 있는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기쁜 교회로, 카도시, 하기오스, 거룩하다 하시고 세인트, 성도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는 늘 시끌시끌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죠. 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게 아니죠.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로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카도시, 거룩하다 하시고 세인트, 성자, 성도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요, 그거에 걸맞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 모든 자들도 뭐라고요? 행실, 그렇죠? 모든 행실에서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카도시, 거룩하다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뭐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자녀들 또한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불러주셨으니 당연히 우리 또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바울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오늘 우리의 육과 영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라. 이미 거룩하니 거룩한 자답게 걸맞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예,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리버사이드 주님의 기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는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이 그에 걸맞게 거룩한 교회로, 거룩한 성도로, 그죠? 힘쓰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에는요, 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늘 역동적인, 그죠? 변화의 몸부림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뭐예요? 함께 거룩을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에베소서 4장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여러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까? 금방 태어난 베이비 아이와 같습니까? 유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셨습니까? 저에게는 지난주에 창립 3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37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걸맞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주님의 기쁜 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큐티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 10월에 들어와서는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기도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이 생활이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습니다.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아요. 거룩해지지 않으니 성장할 수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제 오늘서부터라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첫날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그런 큐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찾아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닮아가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 우리 주님의 기쁜 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3년 7월 7일에 서울에서 출발했던 아시아나항공 214편이 도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 착륙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죠. 비행기가 절단이 되면서 불이 납니다. 이게 정말 큰 사고였는데 그 사고에 비해서 희생자가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 승무원들의 희생적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이 나자 기내에 있는 다용도 칼로 안전벨트를 자르고 승객들을 다 탈출시킵니다.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슬라이드를 타기도 하고 다친 애를 업고 안전질레로 달리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승객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녀같이 작은 체의 승무원들이 얼굴에 온통 눈물 범벅이 되었지만
기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침착하게 사람들을 돕고 구조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소방대장이었던 이 헤이스 화이트 대장은요, 승무원들이 놀라운 팀워크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이 이윤혜라는 승무원은 착륙 당시 이 척추의 꼬리뼈 부분을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객들을 대피시고 제일 마지막에 탈출함으로 그녀를 영웅이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서 어떻게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이윤혜라는 이 승무원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평소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받은 대로 하니 생각이 또렷해지고 몸도 자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평소 비상 상황 대비 훈련을 받은 대로 하니 생각이 또렷해지고 몸도 자동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무원, 왜 승무원들에게는 공포심이 없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여러분 불이 일어나고 뭐 언제라도 폭파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라서 누구라도 먼저 여러분 자기 생명이 아까우니까 탈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본능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승무원들이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훈련한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아시아나항공은요, 신입 승무원이 오면 504시간의 훈련을 받는데 그중에 무려 36%인 179시간을 비상탈출, 응급조치, 승객구조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평소에 철저히 이렇게 훈련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이번 이 사고가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떤 역사를 보면 위기 상황 아닌 때가 없었습니다. 늘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좋아도 위기고 또 환경이 나빠도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정말 지금은 큰 인플레이션을 경제적 비상 상황, 위기 상황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본능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충실해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 훈련한 대로, 매뉴얼대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삶의 등이고 내 인생길의 빛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비상시기, 위기 시기에 등이고 빛이기에 그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때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그런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룩한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주님의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질 쓰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섬기는 선교지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또 저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부흥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님의 군계 성도님들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비오니 죄인 없나시네 날 부르소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선포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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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오니 하늘 죄인 없나 하시네 날 부르소 주님의 공로지옵니다. 주의 공로를 취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만복한 예수여 만복한 예수시 아멘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예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없다 하실 때에 날 부르 한 번 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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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호하네 죄인 없라 하실 때에 날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내주는 능치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단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야 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것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